제가 53절 봉독합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멘. 우리 마가복음 잠깐 접어두고요.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니까요. 우리 마가복음은 잠깐 접어두시고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37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대로 그들의 옷 닦기 위해 술을 만들고 정색꾼을 그 위에 술을 부어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같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영어에 리커버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복 또는 재생, 복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핵심 단어가 바로 이 회복입니다. 리커버리라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주된 사역이 바로 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세 가지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 거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물질 보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100년이나 보장해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인타임이라는 영화는 사람의 수명을 시간으로 이렇게 12개의 시간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시간은행에 가서 시간을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나중에 1하고 0초가 되면 사람이 자동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내고 이렇게 시간을 버는 거죠. 근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와서 시간을 가져가라고 시간을 딱 대주면 여기다가 시간을 1만 시간을 넣어준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만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은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부여해 주셨다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 믿었다, 영생 얻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아버지하고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관계가 설정이 된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예요. 우린 다 그 죄 때문에 원수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설정됐다는 거예요.
이웃집에 돈 많은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웃집이니까. 근데 그분이 나를 양자로 삼아주셔가지고 그분이 아버지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하죠? 대박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건져주셔서 양자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랑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설정해 주셨어요. 이건 엄청나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세계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행하고 싶으면 행할 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절대적인 자유의지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그래 살아가는 것보다 앞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였어요. 이 단서가 정말 중요해요. 이 단서가 깨지면 관계는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이 단서가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단서가 이거예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선악과만 안 먹으면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 속에서 영생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 반지를 받잖아요. 서로 반지를 나누죠. 반지는 뭐예요? 결혼 속에서 당신과 나는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반지를 보면서 나는 결혼한 상대다. 나는 결혼한 몸이다 생각하죠. 그래서 오직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삶 속에 있는 생활의 목적이죠. 기쁘게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늘상 하나님께서 풍성한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는데 중요한 건 단서가 결혼 안에서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절대로 먹지 않는 것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뱀의 형상을 입은 사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래서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그 순간 깨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선물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영생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다스림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은 이 세 가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주신 선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영생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영생하지 못해요. 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다 죽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다 죽습니다. 누구를 제거하지 않고 다 사람에게 죽는 것이 정한 이치가 되고 말았어요. 두 번째,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다시 이들이 완력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올까 봐 하나님이 두루도는 화염검을 들어서 그들에게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방어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랑 친구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 속에든지 이 땅 가운데 저주받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저주 때문에 죽습니다. 저주 때문에 병이 들어왔습니다. 저주 때문에 삶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선물이에요.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 리커버리예요. 회복하게 하시려. 다시 죽어 마땅한 우리 인생을 재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거의 사역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계시다가 30세가 돼서야
사역을 시작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이 오신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30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죠.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취임되는 것처럼 하나님 취임식을 30세에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성경에 예언된 일을 이루신 것이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있습니다. 아무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언제 시작하면 30세가 되어야지만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하는 나이가 30세예요. 그래서 30을 우리는 사역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숫자는 매우 중요해요. 삼위일체 3 완전수라고 하죠. 거기에 1을 더하면 4도 완전수, 1도 완전수,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숫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 그 대야를 가지고 우리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다가 30규빗이에요. 또 요셉이 몇 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30세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30세 시작했죠. 대통령이 되면은 가장 먼저 취임식을 하죠. 이 취임식 할 때 가장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게 뭐냐면 취임식의 연설이죠. 취임식의 연설은 5년 동안 임기 동안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사람의 포커스가 어디인가에 중점적이죠. 그래서 취임식의 연설을 들으면 5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역에 30세에 사역하시면서 가장 먼저 사역의 연설을 하셨죠. 사역의 취임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예수님의 취임사였어요.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4장 18절 19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취임사회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 저는 가난한 자에게 부유를 줄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할 것입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려고 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이 곧 나의 취임사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회복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생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목적이 뭐냐?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에덴을 쫓겨나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이제 영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는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하지만 실상 민물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호수예요. 근데 호수니까 물이 많으니까 주변에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는 갈릴리를 어업으로 삼고 기반을 삼고 어업을 고기를 잡는 어부도 많지만 주로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다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바로 이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이 놀라운 회복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때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요. 무리들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5,000명이나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요즘도 5,000명이 꽤 많은 숫자인데 이 당시에 5,000명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인구 수천만 도시도 아니고 많아봐야 수백만, 그보다 더 적을 텐데 거기에서 5,000명 장정만 와서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자예요. 아픈 사람들이죠. 여기 병든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5절, 5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온 무리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옷가에라도 손을 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회복하려는 사람을 여기 잠깐 조금 생각해 보는데요. 메인은 아니고요. 좀 곁다지로 나가서 좀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로 설정할 수 있습니까? 다 낫고 싶다고 다 낫는 게 아니죠. 낫고 싶어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도 낫겠지 절대로 낫지 않죠. 의사에게 찾아가서, 아픈 사람은 의사에 찾아가서 병을 진단받고 약을 얻고 그래서 치료를 받습니다. 일시적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성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회복된다는 것을 믿어야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침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침노라는 말을 수동태로 쓰면은 비아쪼라는 말을 쓰고, 능동태로 쓰면은 비아스테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아스테스란 말은 혈기가 왕성하다, 원기가 왕성하다, 힘을 사용하다, 강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침노한다는 말은 그렇죠, 힘을 써서 강취하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먹을 게 별로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먹어야 하잖아요. 그냥 남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먹는 거 이런 건 괜찮지만 영적인 거, 천국을 생각하면, 천국은 그냥 나 양보할래요, 은혜를 양보할래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는 어떻게 해요?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힘을 다하여 빼앗아내는 거예요. 그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때나 예수께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병자가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얻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을에 가면 마을에 따라가는 거예요. 도시로 가면 도시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방으로 가면 지방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숨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면 못 고침받아요. 그 여인, 그 12의 혈루증 걸려서 아무 힘 없이 마르고 말라 자기 몸 하나 감당할 수 없는 그 여인이 그 무리 속에 빠져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지려면, 여러분 옷가에 옷을 만지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이리 떨리고 저리 떨리고 하지만 생명, 완력을 다해서 오늘 마지막이다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옷가에 손을 댔더니 12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겠지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빼앗는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빼앗는 자에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꼴놓기를 원하는 자한테 하나님은 꼴대를 열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다 맡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너 꼴놓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한쪽에 꼴 넣는 걸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치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맛보려면 세 번째,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보면은 뭐 이렇게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자세하게 읽으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본문에 있어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55절, 56절을 한번, 5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옷가이란 말. 옷가. 영어로는 가에를 엣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헬라어에는 크레스페돈이란 말을 쓰고요. 히브리어는 치치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치치트라는 단어인데 민수기에 아까 읽었잖아요. 민수기에 읽었던 말씀인데 민수기 15장 37절부터 쭉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까 읽었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술을 뭘로 만드냐? 청색끈으로 만들어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대에 옷가에다가 뭐라고요? 술을 달고 다니라. 그래서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이었기 때문에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만들 때 옷가에다가 술을 달아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옷가에 술을 달고 다녔어요. 예수님도 옷가에 술을 달고 다녔어요. 12회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옷가에 손만 대기만 하면, 그렇죠? 몸이 나을 거라 생각하고 옷가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여기서 옷가가 바로 크라스페도라는 말이에요. 이게 술이란 뜻이에요. 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옷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생들 교복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교복은 다 똑같은데 특히 그 가운데 좀 은사가 있어가지고 뭔가 좀 멋을 내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애들은 어떡합니까? 남자들은 바지를 빡 줄여서 만보바지를 입잖아요. 멋을 좀 내기 위해서 빡 줄여서 만보바지. 안 그러면 옷을 위를 딱 줄여서 아주 딱 이렇게. 여자들은 치마, 다 똑같은 치마인데 멋을 내기 위해서 아주 치마를 좁게 하고, 그래서 아주 올려서 미니스커트를 입기도 하고,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 속에서 멋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도 옷이 다 비슷해요. 통짜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어떻게 좀 멋을 좀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술을 크게 하는 거예요. 수술을 보통 요만한 걸 단다면 이 사람은 수술을 이만한 걸 다는 거예요. 이게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죠. 그게 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된통 욕을 얻어먹어요. 이 술을 크게 하는 자, 계명을 아주 크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주 책망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치티는 뭘로 만드냐면 여기 만들어 보니까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달아라 그랬어요. 청색을 넣어야지만, 반드시 청색을 넣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청색을 가지고 끈을 만들어서 술을 만들라 그랬는데 청색 술을 넣어야 되는데 몇 가닥을 내야 될까요? 여러분 수술을 만들려면 실을 이렇게 꽈야 될 거 아니겠어, 그죠? 근데 몇 가닥을 가지고 꽈야 되겠어요? 세 가닥을 가지고 꽈야 될지, 네 가닥을 꽈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 랍비들,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부분을 정했어요. 그래서 치치트를 짤 때, 술을 짤 때 8개 실로 짰어요. 그리고 매듭을 5매듭을 지어서 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8가닥의 실로 5개의 매듭을 지어서 이 치치트를 술을 만들었어요. 청색은 생명을 의지하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치치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반지 통해서 난 결혼한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확인해 가는 것처럼 술을 바라보면서
파란색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실은 다 흰색으로 짰습니다. 흰색은 성결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청색 그리고 흰색 실로 짜서 술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치치트가 613이라는 또 숫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여기 613가지라고 했는데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로 이 치치테를 달고 다니는데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몇 가지냐면 613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씩 다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 외에 10계명을 해석한 할라카라는 그 계명을 다 합치면 613가지예요. 그 613가지를 이렇게 다 단어로 쓰면은 60만 자가 된다고 해요. 희한하게 또 맞아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만입니까? 6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상당히 재밌는 말이에요. 더 신비한 건 뭐냐면 613이라는 것을 또 둘로 나눠봅니다. 그런데 613은 248과 365로 또 나누어요. 자, 그래서 이 613가지에는 뭐가 있냐면 하지 말라 하는 금하는 명령이 여기 몇 가지냐면 금하는 명령이 365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라 하는 명령이 248개예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우리 몸에 온 뼈마디가 몇 개인지 압니까? 248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뼈 마디마디 깊이 뼛속 깊이 새겨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248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365래 있죠.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수가 몇인지 압니까? 답 다 가르쳐줬잖아요. 365가닥이에요. 참 신기하죠. 신비합니다. 그래서 말씀들, 하나님 말씀들을 온 필줄 가득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어서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 넣고 혈관 전체에 흐르도록 해서 온 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주목하게 만들어서 613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치치트 속에는 613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히브리어는 지금 그냥 단어는 가끔씩 쓰지만 계속 써요. 영어처럼 계속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잘 잊어먹어요. 학교 다닐 때는 지브리 써가지고 번역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목회를 하고 한 10년 지나면 거의 다 잊어먹어요. 단어도 찾아가지고 1년 정도이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에는 자음이 23자 그리고 모음이 8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 알파벳에 영어 알파벳에 A, B, C, D 이렇게 있듯이 그 모든 알파벳 옆에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 1번, 2번, A, B, C, 답이 A1, B2, C3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벳이 붙어 있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어도 알렙, 베트, 김멧, 달렛 이렇게 있는데 알렙이 1, 베타 2 이런 식으로 쭉 붙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째까지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11번째 단어는 11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10씩 올라가요. 20, 30, 40, 50, 60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100이 되면 그 다음번 단어는 110이 아니라 200, 300, 400 이렇게 그래서 23자, 400까지 그렇게 딱 끝나요. 이게 23자예요. 자, 왜 여기 제가 이렇게 숫자를 이야기하면 히브리어에 그렇게 숫자를 정해놨는데 여기 치치트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좀 풀어서 생각하면 참 재미있어요. 이 치치트라는 단어는 차테 요드 그리고 타브예요. 마지막 글자인 타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치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산 쓴 것처럼 이렇게 단어가 있는데 치테라는 단어가 숫자가 90이에요. 90. 옆에 치테라는 단어 옆에 붙은 숫자가 90. 그러니까 치테 요드니까 치테가 2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80. 그리고 중간에 요드가 들어갔죠. 요드는 10이에요. 숫자가 10번째 단어예요. 10인데 요드도 치테 요드 2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0, 20이죠. 그럼 주죠. 2번 들어가 20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타브가 400이에요. 그러니까 이 90을 180에다가 20을 더해가지고 하고 또 400을 더하니까 숫자가 몇이죠? 600이에요. 600에다가 아까 천을 푸른색 실을 몇 가닥 넣는다 그랬죠? 예? 그렇죠. 몇 가닥 했습니까? 8개의 실. 그리고 매듭을 몇 개 지은다 그랬죠?
5개. 그러면 총 몇이죠? 예? 13개에다가 앞에 600 더하면 613개. 기동차네요, 그죠? 뭐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죠? 자, 이거 참 신기합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건데, 히브리어는 이런 깊은 의미가 다 있어요. 히브리어를 배울 때 이런 부분도 조금 다 외우는데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13가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613가지를 주셨는데, 이것들을 막 해석해가지고 단어를 붙이고 해서 만든 사람이 랍비 심나이라는 사람이에요. 심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단어를 넣어서 해석해 보니까, 613가지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나이가 맞는 거죠. 그게 지금 제대로 쭉 이렇게 왔는데,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치치트라고는 이 술을 딱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이 치치트 술을 만지면 사람이 회복이 되는가? 치치트를 달고 다니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6장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같은 경우 이런 10계명을 주실 때 10계명 앞에 반드시 10계명의 전문이 있어요. 10계명의 전문이 있고 헌법에도 전문이 있듯이 뭐 국민교육 헌장에도 전문이 있듯이 이 전문에 반드시 따라가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은 뭐와 같냐면 인감 도장을 찍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등본, 초본 이렇게 될 때 인감 도장 안 찍죠. 인감은 언제 찍습니까? 중요한 문서를 사용할 때 인감을 찍죠. 성경에서 인감 도장을 찍듯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리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하여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땅 도장을 찍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옷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지금 이 이야기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술을 단 목적이 뭐냐면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여 준행하고 또요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옷술을 다는 목적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치치트의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든 계명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술을 보는 거예요. 자, 특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하러 하는 말씀을 그죠? 유대인들은 머리에다가 꼈죠. 머리에다 하고 팔에다가 붙였어요. 그리고 문 인방에다가 이렇게 문에다가 대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며 뭘 봐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걸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있는 거는 이마에 있는 잘 안 보이지만 나는 안 보지만 누가 봐요? 상대방이 보죠. 상대방의 이마에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억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옷술을 다른 사람의 옷술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 잊어먹었는데 오늘 날짜가 뭔지 잘 모르는데 누가 보니까 저 집에 뭐 아파트든 집이든 간에 태극기를 걸어놨어요. 오늘 뭔 날이지? 이렇게 기억해내는 것처럼 상대방의 옷에 수술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니고 다스림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술을 달라, 치치트를 달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뭡니까? 이 모든 계명을 준행하기 위함.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두 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 붙어 있어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말씀 속에 하나는 기억하고 하나는 준행하는데 준행하기 위해서 단서가 또 붙은 말씀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뭘 버리라고 그랬죠?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믿음 정도면 괜찮아.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으니까 난 뭐 그 정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30년, 40년, 50년, 100년에도 늘 살아는 판을 걷는 것처럼 신앙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목사가 되었다고 죄 안 짓고 사나요? 목사가 되려면 신학을 10년 해야 돼요. 신학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범죄하지 않나요?
자, 신앙생활 장로님 정도 되려면 신앙 최소한 30년, 40년 해야 돼요. 30년, 40년 하면 여러분 범죄하지 않고 사나요? 우리 김현미 집사님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초등학교 때 만났는데 그때 지금 45이니까 지금 얼마나 세월이 지났어요? 최소한 30년이 넘었죠. 기도처럼 잘 살려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쓰러지고 넘어져요.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상에서 30년이면 베테랑이에요. 전문가예요. 그 부분에 대해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늘 부족하고 늘 조심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방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늘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행할 수 있도록 술을, 치치트를 옷가에다 달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라 했습니까? 방종케 하지 말고 또요. 그렇죠. 자기 마음과 눈에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려면 두 가지 따라야 돼요. 방종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버리겠다는 결단이 뭐라고요? 치치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에 흘러준 거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서운 사람들 속에 그 사이에서 예수님 만지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각자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마음을 다 비집고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의 뭘 만졌어요? 옷과 치치트를 딱 만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치료됐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행하기 위해서 내가 방종케 하는 것들을 버리고 욕심을 버렸더니 그 술을 만졌더니 치유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방종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욕심을 버려야 우리 앞에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우가 많아요. 광야 여우, 사막 여우라고 하는 여우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우가 상당히 뭐 이렇게 좀 그렇죠. 전설을 따라 삼천리처럼 말이죠. 여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막 여우는 좀 작아요. 아주 작아요. 작은데 이 여우들이 포도원에 들어가면 포도원을 거의 박살 수준으로 초토화 우크라이나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 작은 여우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포도원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가서에도 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을 아주 촘촘하게 가시덤불로 만들어놔요. 못 들어가게. 작은 이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고 싶어요. 막 포도가 얼마나 탐스럽게 익은지 몰라요. 그래서 포도를 먹기 위해서 쫄쫄 굶었어요. 그 사이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배를 너무너무 홀쭉하게 만들어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실컷 먹었어요. 며칠을 두고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질리는 거죠. 다시 또 나와야 돼요. 나오려니까 어떻게 해요? 못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굶었죠. 열심히 굶었어요. 빼짝 마르게 해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먹을 때나 먹기 전이나 먹고 난 뒤나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욕심이라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질 때나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가지고 난 뒤나 달라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자들이 예수님의 다른 곳을 만진 게 아닙니다. 뭐 예수님 손 만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만졌다고요? 옷술, 치치트를 만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말씀하면 어떻게 옷가에라도 만지기를 원하는 자는 옷가에라도 만진 자는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다 성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마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로마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겠어요? 이 치치트를 잡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트려지고 영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관리하는 이 다스리는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상실이에요. 가정도 삶도 관계도 인생도 어그러지고 비틀어져서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병도 들고 다 흐트러지고 깨트려졌어요. 그런데 내가 회복을 위해서, 회복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방종으로 병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방종을 버리겠습니다. 욕심이 내 안에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병이 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지치들을 잡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병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삶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것 내 안에 꽉 붙잡고 있으면서, 절대 흔들리기 없는 초롱성처럼 붙잡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이 결과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방종도 가지고 있고 욕심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이 이 문제를 치료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 말이에요. 주님, 이거 안 해주면 배째라 이거죠. 이거 안 해주면 나 예수 안 믿어요.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 안에 방종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낯간지러운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옷에 술을 다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날은 왜 치치트를 달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은 치치트를 달지 않을까요? 양복기세라도 하나 달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달아서 보셔야 치치트 이렇게 생각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날은 이 치치트 대신 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래요, 성령님이에요. 다른 사람은 나를 잘 모르지만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각 심령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심령에게는 주의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준행하지 않고, 내가 방종하고 내가 욕심을 부리면 주의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내 삶은 꼬여가는데도 성령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성령님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오랫동안 새빵살이 하듯이 오래오래 살았는데 한 번도 인정으로 나를 봐주지 않아요. 한 번도 눈 감아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성령님은 절대로 외면하시고 탄식하셔요.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방종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욕심을 버리라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봐주는 게 없어요. 목사라고 안 봐줘요. 40년 믿었다고 안 봐줘요.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 금방 오신 새신자가 세상 것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역사를 더 많이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많은 세월 속에 뭐 했어요? 방종했어요. 너무나 흔한 은혜들을 계속 맛보다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방종하지 말고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의 주안점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잡고 인생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 속에 기쁨이고 영광이고 감격이고 감사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